오늘 말씀은 성도를 향한 위대한 기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기도가 있는데 오늘 본문이 그 위대한 기도 두 번째 속한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기도, 주님의 기도, 주기도문을 이야기하고 있고, 가장 위대한 기도 두 번째가 바로 오늘 본문의 기도다. 그만큼 중요한 기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오늘 본문이 저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러한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인지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의 내용 가운데에서 정말 그가 교회를 위하여서, 성도를 위하여서 마음으로 진심으로 사랑에 담긴 뜻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도 남편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그리고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동상 식구들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제가 본문을 읽겠습니다 하면 성경을 보시는 거예요. 저를 보시는 게 아니고. 여기 보시면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지, 얼마나 중요한 기도인지 사도 바울은 무릎을 꿇고 아버지에게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아버지. 아무데나 가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아무한테나 비는 게 아니에요. 오직 저희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에게만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것이죠. 보통 저희들이 언제 무릎을 꿇습니까? 아무한테나 가서 무릎 꿇지 않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아무 사람한테나 앞에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은 없습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조차 우리에게는 특별한 특권이 주어지게 된 것이고, 이 특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에게 기도를 했을 때 아버지는 자녀가 된 저희들에게 응답하시죠.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특별한 특권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부르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서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것일까요? 왜 무릎을 꿇는 것일까요? 에베소 교회에 있었던 그 지역의 배경과 상황들을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미리 말씀을 우리 처음에 개강을 할 때 들었었지만 다시 한번 에베소 교회 상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에베소 지역은 오늘날의 터키 남부에 있는 항구 도시죠. 터키에서도 그 당시에도 두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경제활동이 아주 활발하게 일어났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 그곳에서는 우상 숭배가 난무하던 곳입니다. 사치가 있고 향락이 있고 화려한 문화와 그리고 음란이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한다는 것은 요즘처럼 젠틀하게 이렇게 앞에 나와서 젠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우상 숭배조차 음란한 행위를 하는 숭배가 있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우상 숭배를 할 때 음란의 문화가 숭배할 때만 적용됐을까요? 아니면 사람들 사이에서 음란한 문화가 전파됐을까요? 당연히 이 문화는 전파되시죠.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무역의 도시였기 때문에 여러 인종들이 함께 모여 살고 그것에 여러 가지 이제 무역 거래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거래가 있으면서 돈을 많이 벌어야 한다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 가운데에서 불법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건 성경에 안 나와있지만 저의 생각에 불법적인 일들이 많았겠죠. 사기도 많고 거짓말도 많고, 그 가운데 에베소 교회가 세워졌고 그러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요한계시록 2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칭찬받을 만한 일들이 있었는데 어떤 부분을 칭찬받았었냐면
에베소 교회가 말씀을 듣고서는 그 말씀으로 실천하는 것은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행위에 대해서, 그리고 구원이 무엇인지, 이론에 대해서, 교리에 대해서 성경적인 지식은 많이 알았어요. 그러니까 헬라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의식적인 것은, 철학적인 것은 굉장히 빠삭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2장에서 에베소 교회의 문제를 지적할 때 이러한 것을 침례 요한이 지적을 하죠. 무엇이냐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첫사랑을 버렸는가라고 말했어요. 첫사랑을 버렸다.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는지에 대한, 내가 나의 옛 사람의 상태가 어떠했었는지, 나의 옛 신분이 어떠했었는지, 우리의 영적인 옛 신분은 무엇입니까? 죽었던 자이잖아요. 죄인이었던 저희들을,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죄값을 치러야 될 그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너희들을 건져내어서 완전히 다른 곳으로 이동을 시켰는데, 이동한 그 자리가 새 생명의 자리이고 구원받은 자리이고, 그리고 오늘 에베소서 말씀 들었다면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고,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고, 또 이제 자주 설명하는 내용들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다. 전에는 외인되었었으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가족이 된, 새 생명을 얻게 된 자, 이 은혜의 사랑을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즉 구원을 행위로 얻을 수 있다라는 의식이 점점 생긴 거예요. 그 행위는 내가 어떻게 잘 살아가냐에 따라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큰 잘못이죠. 하나님은 머릿속에서 지워지고,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그 은혜도 까먹게 되고, 내가 얼마나 더 잘하면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사고방식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큰 잘못이죠. 이것은 회개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 기도하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간절한 마음으로. 저희 무릎을 언제 꿇습니까? 큰 잘못을 해서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최고의 진실된 마음을 나타내 보여주기 위해서 무릎을 꿇기도 하죠. 나는 평생 동안 무릎을 꿇어본 적이 없다 하시는 분 계시나요? 왜냐하면 우리 결혼할 때 다 남편이 무릎 꿇고 프로포즈 하죠? 다 받으셨죠? 네, 무릎 꿇고 하잖아요. 네, 그것도 남편이 프로포즈 할 때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사랑의 고백을 하면서. 그러시죠? 네. 남편들 다시 하셔야 돼요. 다시 남편들. 또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할 때에도 무릎 꿇습니다. 정말 간절하게 원할 때. 그렇게 사도 바울이 간절한 마음으로 무릎 꿇고 기도했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은 집중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 에베소 교회는 질책을 받아 마땅하고 치리를 받아 마땅하지만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 저희 자녀들에게도 사실은 부모로서 잔소리를 참 많이 합니다. 이건 이렇게 해라, 저건 저렇게 해라. 그럼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반응하나요? 알았어요, 할게요. 알아요. 처음에는, 예전에는 네 하더니 이제는 I know 딱 이렇게 한다든지, 오케이 한다든지. 아이들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안 그러더니. 계속 말을 해도 안 듣죠. 안 들어요. 잔소리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그렇다고 잔소리를 하면 아이들이 바뀌는가?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네, 안 바뀝니다. 남편에게 바가지를 긁으면 남편이 변한다? 바뀐다? 안 변해요. 이상하죠? 네. 여기에 다 공감하시네요. 이상하게. 네. 안 변합니다. 잔소리를 많이 해서 키운 자녀보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로 키운 자녀는 뭐가 다르고, 기도로 남편을 서포트하는 부부의 관계는 또 이제 다르죠. 잔소리로 아이들을 키우게 되면 자녀들이 힘이 없을 때에는 부모 말에 어쩔 수 없이 따라오지만,
그 속에 뭔가 남아있죠. 나중에 두고 보자. 이런 게 화가 있어, 화가 있습니다. 지금은 안 그러지만 예전에, 과거에 한국식 스타일로 보면 남편이 아내에게 그렇게 잔소리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과거에는 남편이 아내에게. 그럼 아내가 이제 쌓였던 것이, 이제 시어머니나 이런 쌓였던 것이 처음에는 그냥 지나가지만 나중에는 이제 나중에 두고 보자. 이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기도로 키운 자녀는 부모의 기도만큼 변하고 자라나게 됩니다. 목사도 성도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도 동일하게 마찬가지입니다. 잘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고 치리하고 권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도를 향한 부모와 같은 기도가 없다면 교회 안에서 성도들 사이 안에서도 서로 오해가 많아지고 화가 많아지고 불만이 많아지고 우리 서로가 사나워지게 됩니다. 싸나워요. 옆 사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싸나워졌는가, 아니면 얼마나 선해졌는가 한번 보세요. 다 선하시죠? 네, 다 선하게.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러나 성도를 향한 목자의 기도가 없으면, 기도가 있다면 바울처럼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성도를 향한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는 기도가 있다면 성도들은, 교회는 건강하게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온화하게 자라나게 되며 기쁨과 감사가 있고 교회 안에서 즐거움이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의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이 응답은 누가 하십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응답하시죠.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거예요. 아버지니까. 자녀가 말을 하면, 부탁하면 아버지는 들어주시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지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가끔씩 저희들은 오해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어. 하나님은 이것까지는 안 되실 거야. 이게 은연 중에 있어요. 기도해도 안 돼. 이런 거죠. 우리 교회는 이래서 안 돼. 우리 교회는 안 될 거야. 이건 기도해도 안 돼. 저 사람은 안 돼. 얘도 안 돼. 이건 기도해도 그 누구도 안 돼. 이건 우리 생각이죠. 하나님에게는 가능하거나 불가능하거나 이런 개념이 없으세요. 가능 불가능의 개념이 없으신 그 위에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멘 하세요. 하나님의 이 성품을 잘 아시고 하나님 어떠한 분인지 잘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세요. 우리는 불가능한 존재지만 하나님은 불가능이나 가능이나 이러한 개념조차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영원하신 분이시고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고 전지전능하신 분, 바로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세요.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이러한 응답은 우리의 기준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받을 수도 있고 그 이상으로 받을 수도 있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될 수도 있죠. 하나님의 기준이 다르니까. 우리가 기준을 높게 잡아도 소용이 없어. 사실은 그 더 높이 더 넓게 주실 수도 있으시거든요. 시간도 그렇고요. 금방 또 제 노아가 어느 날 갑자기 그저께 저기 갑자기 오더니 아빠 이 지구상에서 가장 빠른 게 뭔지 알아요? 그런 거예요. 가장 빠른 게 뭔지 알아요? 뭐야? 햇빛, 빛이 제일 빠르대요. 빛의 속도가 뭔지 알아요? 아빠? 빛이 얼마나 빠른 줄 알아요? 글쎄 엄청 빠른 건 알고 있는데 맞아, 되게 빨라요. 제일 빨라요. 그런데 빛보다 더 빠른 게 있어요. 더 빠른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뭐야? 노아가 말하기를 빛보다 더 빠른 거는 prayer, 기도가 제일 빠르다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죠? 그래서 노아야 역시 참 감사하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다 했니? 맞아, 기도가 제일 빠르죠. 기도가 제일 빠르죠. 근데 그 빠른 그 기준이 우리랑은 다르다는 거예요. 또 지금 당장은 참 좋은데 하나님이 정해진 그 때가 있거든요. 그 때까지 우리는 모르지만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무릎을 꿇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된다 안 된다 내가 판단하지 말고 남 얘기 듣지도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시면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교회를 위하여서 성도를 위하여서 어떠한 마음으로 왜 무엇을 위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을까요? 그 기도 내용이 무엇일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어떠한 기도 내용을 갖고 있느냐면 속사람의 강건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보시면 속사람의 동그라미 칩시오. 속사람의 동그라미. 자, 속사람은 무엇일까요? 네. 속사람이 무엇인지 잘 정의 내리기가 힘들다고 한다면 겉사람이 무엇인지 알면 좀 더 편안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겉사람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며 무엇을 상징하고 있을까요? 겉사람은 말 그대로 외모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들, 외모 또는 자신의 능력, 돈, 권력, 학벌, 경력, 결국에는 내 자랑이 될 만한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이 겉사람이죠. 내 자랑. 내 자랑을 어떤 분들은 자동차로 하시거나 어떤 분들은 이 기타로 자기를 자랑하거나 기타가 얼마짜리인데 어떤 분들은 집을 자랑하죠. 이 집이 우리 집이 방이 5개인데 겉사람에 집중되어 있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자, 세상에서 또 다른 겉사람이 상징하는 의미는 세상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세상. 겉사람은 세상을 상징하죠. 자, 세상에서는 무엇에 관심이 많이 있습니까? 겉사람에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신앙인이나 거듭난 사람들은, 중생한 자들은,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겉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속사람이 중요한 것이죠. 자, 고린도서 4장 19절 말씀 우리 파워포인트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리라. 보시면 겉사람 그리고 속사람 나오죠. 겉사람은 어떻다고요? 계속 낡아지는 거죠. 겉사람에서부터 점점 떠나서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날마다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겉사람에서부터 점점 떠나는 거죠.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속사람이 강하십니까? 아니면 겉사람이 강하십니까? 네. 그렇다고 치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가 있죠. 이게 과정적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다라고 말하기 좀 그렇습니다. 설명하기도 어렵고요. 사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있지만 우리는 이러한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어떤 생각이냐면 우리가 그 공동체의 모든 성도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서부터 우리 가장 연세 많으신 우리 모든 분들까지 우리가 그 공동체의 모든 사람들이라는 것은 각 지체를 말하는 것이 한 사람. 이 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였고 그 동시에 즉각적으로 예수님의 몸에 연합되는 것이거든요. 즉각적으로. 언젠가는 내가 연합되겠지가 아니라 고백하는 순간 이신칭의라고 칭의에 의해서 즉각적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몸에 연합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연합된다는 이 뜻은 교회 공동체에 소속이 되진다. 이 말 자체도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했을 때 전도한 다음에 예수님을 굳이 영접했으면 네, 저 예수님 믿어요 하고서는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요. TV로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즉각적으로 어디에 연합되어야 하겠습니까? 즉각적으로 교회에 연합되어지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되는 것과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이것을 우리는 그냥 성경의 이론적인 것을 그냥 아는 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프랙티스해야 하는 것이죠. 네. 교회로 바로 소속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소속이 되어졌을 때 저희들은 그때 침례를 받습니다. 자, 순서가 다르죠. 침례를 받아야만, 세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다가 아니라 이미 예수님을 구주 영접하고 난 다음에
소속이 교회로 되었다는 증거를 침례로 하는 거예요. 이 침례는 모든 사람 앞에서 제가 당신과 함께 한 몸이 되겠습니다. 이 말은 오늘 고린도서 4장 16절, 겉사람은 낡아지고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고 있는 이 공동체에 나도 똑같이 당신들과 함께 한 몸을 이루겠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이런 말을 다른 뜻으로는 멤버십이 되었다, 멤버십을 갖게 되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게 멤버예요. 멤버라고 하니까 좀 의미가 다르게 느껴지지만 성도예요. 이것이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도는 그냥 출석 교인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성도는 반드시 이런 의무를 지키기 위해서 여기 우리 교회 한 몸에 소속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 의무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겉사람에서 떠나서 저도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도록 당신들과 함께 하겠다는 뜻, 이런 뜻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개념이나 이러한 교리적인 것이나 이러한 성경적인 지식도 없이 교회를 그냥 예배만 드리는 곳, 출석하는 것으로만 끝낸다는 것은 성경적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봤을 때에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을 치리의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이 치리의 대상은 혼나야 된다, 이 얘기가 아니라 더 관심을 가져서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교정을 준다는 뜻이에요. 교회에 다닌다는 것은 그냥 다녀서 예배를 보는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과 한 몸이 이루어져서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겉사람에서부터 떠나 날마다 속사람이 새로워지도록 우리가 의무를 다하는 그 자리로 돌아오십시오라고 교정을 주는 것이 바로 디서플린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교회 이야기할 것 없이 우리 교회 안에서 나 하나 정도는 겉사람에 집중해도 되겠지, 나 하나 정도는 속사람이 강하지 않고 강건하지 않고 내 속사람이 약해도 티가 안 나겠지 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계실 수도 있습니다. 일부 예배 때는 이때 웃으셨는데 안 웃으시네요. 뭔가 찔리는 게 있거나 그러면 나 하나 정도는 괜찮겠지, 나 하나 정도는 겉사람이 내가 집중하고 있어도 괜찮겠지, 이러한 생각은 버리셔야 됩니다. 이러한 생각은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사람이 많이 드러나는 그러한 말과 행동과 생각과 가치관들이 드러났을 때에는 반드시 교정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 교정은 당신이 모두 날 가르쳐가 아니라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순종이라는 것으로 말씀을 받아들이시고 순종이라는 것이죠.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지체가 모여졌을 때를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을 공동체 교회라고 합니다. 교회. 그런데 한 사람이 겉사람 때문에 무너진다면 공동체 한 몸인 이 공동체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사람이 겉사람에게 집중하고 겉사람을 중요시 여기는 순간 이것이 계속 전도되어집니다. 닮아간다는 것이에요. 전해지고 닮아져가고 전도되어집니다. 교회 안에 또 다른 전도 활동이 있다. 분명히 이것은 안 좋은 영향을 교회에 끼치게 됩니다. 코비드-19이 왜 위험합니까? 가장 위험하게 보는 것은 바이러스 전파 속도가 빠르다는 것이잖아요. 그만큼 겉사람을 중요시 여기는 지체가 교회 안에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그 정도로 빠른 속도로 전파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겠습니다. 목사가 속사람이 약하다, 반대로 목사가 겉사람에게만 집중하고 있다 라고 한다. 또는 속사람이 약해서 목사가 매일 시험 들고 매일 무너지고 누가 한마디 했다고 맨날 삐지고 목사가 그래서 도망간다고 그러고 안 한다고 그러고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목사가 맨날 돈만 밝히고 돈 얘기만 하고 정치 얘기만 하고 세상 얘기만 한다. 그럼 공동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도 목사가 무너지겠죠. 자, 목사 역시 지체밖에 안 돼요. 그래봐야 예수님의 몸된 지체 중에 은사 하나예요. 성도들도 똑같은 지체고 은사가 다른 것뿐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도 누군가 한 사람이 나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한다면 이 공동체는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 상황 가운데서 누군가 한 사람이 음란을 품고 누군가 한 사람이 계속 과거에 배웠던 대로 우상 숭배하듯이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 하는 것을 보았을 때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제 첫 번째 기도였던 거예요.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아버지에게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속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다른 기도를 했을 것이에요. 하나님 에베소 교회가 부흥하게 해주세요. 교회 건물 짓게 해주세요. 땅 사게 해주세요. 성도들 다 부자 되게 해주세요. 이러한 기도를 무릎 꿇고 했겠죠. 그러나 속사람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간절히 원하는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에게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저희들이 사역을 할 때에도 봉사를 할 때에도 동산 모임, 사역을 할 때에도 중요한 것은 속사람의 강건입니다. 속사람이 그 능력으로 강건해져야만 동산 사역도 그렇게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입니다. 동산 안에서 함께 교제를 나눌 때에도 속사람의 강건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제하시고 나누시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속사람의 강건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다른 말씀 구절 한번 또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하는 것 같이 하노라. 여기 보시면 육신에 속한 자, 이건 역시 겉사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형제들아라고 말하는 것은 형제들아, 그러니까 믿는 신자들, 성도들 말하는 것이에요. 성도 중에서도 너희들을 다 신령한 자로 볼 수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도라고 하면서도 너희들 육신에 속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고린도 교회. 그리고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거나 연륜이 있거나 어떤 직책이 있다 할지라도 성도라 할지라도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에 어린 아이처럼 볼 수밖에 없다라는 뜻이에요. 제가 지금 40이 넘었는데 키도 크고 나이도 있고 아는 것도 있는데 행동은 엄마 해가지고 엄마 쭈쭈 주세요. 지금 이런 내용이에요. 이걸 다시 풀어서 설명해보겠습니다. 스스로 영성이 있다라고 하고 스스로 믿음이 강하다고 하고 신앙심이 깊다라고 하고 직책이 있고 목사이고 집사라고 하나 신앙의 경력이 많다라고 하나 속사람이 약하면 엄마 하는 어린아이와 같다. 성장하지 않는 그만큼 속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속사람이 약하다고 한다면은 겉사람에 집중되어야 한다면은 성도라고 하기가 힘들다, 신령하다라고 볼 수가 없다라는 뜻이겠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보시면 영광의 풍성함 밑줄 그시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밑줄 그시고 또 능력으로 단어만 보게 되면 영광, 성령, 능력 이 단어만 보더라도 뭐 아주 힘이 생기는 것 같고 너무 좋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능력을 주시면은 아주 자신감이 생길 것 같아요. 힘이 생겨요. 그래서 과거에 이런 표현들을 많이 썼습니다. 성령이 임하면은 무서울 거 없습니다. 다 잘 됩니다.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물리적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마치 내가 힘이 세지고 허리도 곧게 펴질 것 같고 싸움에서 이길 것 같고 갑자기 잘 안 되던 사업이 내가 성령을 받으면 사업도 잘 될 것 같고 성공할 것 같고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내용들 자세히 보게 되면 전체 내용들 보게 되면 1장에서부터 4장까지 말하고 있는 내용을 토대로 해서 본다면은 영광, 성령, 능력은 어떠한 에너지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에너지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우리가 갑자기 속사람이 강건해진다 이런 뜻이 아니라 전체의 내용을 보게 되면 복음 때문에 말씀 때문에 말씀으로 인하여서 복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속사람의 강건이란 복음 때문에 말씀 때문에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 무엇입니까? 복음은 굿뉴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복음 자체 안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복음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복음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고 복음 때문에 그 계시의 영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므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고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알게 되어지고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짐으로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지고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예수님의 몸이 되어지고 그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복음 때문에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라는 것이에요. 기도 100시간 하면은 나 속사람이 강건해진다. 이러면 참 쉽습니다. 금식기도 40일 동안 금식기도하고 그 40일을 곱하기 3 번을 하면은 나는 속사람이 100% 충전되어진다. 이런 거면 차라리 쉬운 거예요. 이건. 봉사 많이 하면 내 속사람이 강건해진다. 성경 100독하면은 속사람이 강건해진다. 이건 너무 쉬운 거예요, 사실은요. 이것만 하면 되니까.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복음을 통해서 내가 믿는 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지에 의해서 내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풀어서 또 설명하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바울과 바나바와 스데반 집사 역시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인정하시죠? 자, 속사람이 강건하다라는 것은 복음에 대한, 구원에 대한, 말씀에 대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공격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속사람이 강건하니까 확신이 있어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구원의 완성을 이뤄나가며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아멘. 보십시오. 말씀이 없이는, 복음이 없이는 성령의 능력이 있을 수 없습니다. 복음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우리가 성령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속사람의 강건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므로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에너지가 우리에게 딱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따르는 것,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속사람의 강건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팬데믹 때문에 많은 혼란 중에 있을 때 아이고 나 죽겠다 하나님 저 성령 주셔서 힘주세요 우리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먼저 무엇입니까? 속사람의 강건해져서 더욱더 말씀을 의지하게 하고 붙들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형제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가정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자녀들을 위해서 속삼이 강건해서 기도하세요. 우리 아들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머리 좋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장가 잘 가게 해주세요. 뭐 해결해 주세요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 아들들 주님께 맡깁니다. 속상에 강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들게 해주시고, 구원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어떻게 내가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는지, 한 몸이 되었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런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것이 건강한 성도의 기도이고 성숙한 성도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시의 영을 부어줬습니다. 에베소 말씀드려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이 성경을 주셨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계시해 주시는 것, 나타내서 말하는 것이요, 성경책을 통하여서. 이 지혜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므로 성경을 더욱더 묵상하고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을수록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더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므로 우리는 더욱더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삶 가운데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떠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지, 어떻게 선택을 해야 하는지, 무엇이 맞겠습니까? 부채도사처럼 기도해서 아이고 해서 이거 결정해서 하나님 이거 하라고 했는데 왜 안 되나요가 아니라,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인가요가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또 확신을 갖고, 그래도 불구하고 이 위기에서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을 가지고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확신이 있으므로 어려움이 있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어도 불편해도 할 수 있습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서도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기도하세요.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이 자라나고 건강하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남편과 아내를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집사람들을 위해서, 팀장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잘 나가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아니라 속사람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지혜가 자라나고, 하나님 알아가는 지혜가 자라나고 속사람이 강건해지도록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인생 잘 나가봤자 얼마나 더 잘 나가겠습니까? 인생 살아봤자 얼마나 더 잘 살겠습니까? 주신 것에 대한 만족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다른 거 줄이고 더 잘 살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감사하시고, 그리고 오히려 저희들은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복음과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것에 대해서 더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이고, 이 건강한 교회는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어린아이처럼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성숙한 성인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귀한 교회 공동체가 되어져서 이 세상 가운데서 빛이 되는 것. 이 교회가 얼마나 세상에서 욕을 많이 먹고 있으니까 그 이유는 교회마저도 겉사람이 강조되고 있으니까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눌라이프는 이 휴스턴에서 속사람이 강한 공동체, 건강한 공동체,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공동체, 그렇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우리 눌라이프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두 번째 대지가 더 있는데 시간이 지났으므로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이어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